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맡길 때 여러분은 어떤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잠깐 맡길 때 한나절 부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맡길 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갖다 줄 것이고 어떤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또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든지 또는 연락처라든지 특이사항에 대한 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당부라든지 주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심의 목적은 오롯이 그 양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양을 이 최측근에 있었으면서도 배신을 3번이나 한 제자, 그러니까 배신자에게 맡기시면서 어떠한 다른 당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믿게 되셨는가? 그는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맡겨만 주시면 척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주의를 주기보다는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그 소중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주저하시거나 걱정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이 베드로의 십자가의 순교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는 죄인을 강제로 팔을 벌려서 못을 박는 것이고 그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 순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춘다는 건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양을 맡기시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에게도 베드로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뭔가 적절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맡길게. 근데 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하신 말씀들과 서신서의 말씀들에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맡아야 된다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조언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안드레는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더 나아가서 성도 각 개인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상응하는 일치점이 있냐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양을 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양을 쳐야 할, 양을 돌봐야 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굳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로 이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그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자 어때? 내 말대로 너 십자가에 죽었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모든 베드로가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죽는 방식을 각각 알려주실 것도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한 인물만을 위한 어떤 말씀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양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죽음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영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요. 그가 순교했는가 병사했는가 자연사했는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중세에는 순교를 최고의 충성으로 여겨서 자발적으로 순교하는 것이 붐으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순교하는 게 천국도 가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순교를 독려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19절에서 요한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표현은 베드로가 처형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마치 달이 정확하게 해를 딱 가리고 있듯이 일식현상처럼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딱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죽음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죽었느냐의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요. 이전에는 자기 주도적이었던 베드로의 사역, 그것이 이후에는 수동적인 사역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큰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하는 대로 했다면 이후에는 원하지 않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자, 내 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맡기셨나요? 아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으며 그 이후에야 그들에게 양이 맡겨지기 시작하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무능을 분명하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자. 그리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절망을 봤잖아요.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약속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우리라는 건 지금의 어떠한 풍토죠. 무능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일을 벌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정으로 스스로 주님을 따라갔지만 성령에 의한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결과가 무엇일지 그의 실패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것은 베드로의 십자가형의 처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한 그 최종적 결과였을 뿐입니다. 누가 팔을 벌리겠어요? 거듭난 자들에게. 그리고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거듭난 자들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본가지에 잘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가지는 없어요. 본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드러냈다는 표현에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을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한 죽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이 예배죠. 이것은 약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능을 뜻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효과가 별로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성령님이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아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능이라는 건. 심지어 이 인간적 무능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신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 자신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셔야 했을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받으셨죠.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전제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들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스스로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 일을 벌려놓고 여기에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이거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힘입어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런 식의 내가 판을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능력을 부어줘라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계획과 실행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나태,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당기고 있는 이 태양계 주변을 막 별들이 돌죠. 그럼 태양이 그걸 당기고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튀어나가겠죠. 자, 중력을 바꾸기, 태양의 중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인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태양으로 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행동은 그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바꾸지 못하는데 영에 속한 것의 가치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사람의 행위는 얼마나 더 미련합니까?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뇌수술, 제가 여러 번 드는 표현인데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인 뇌수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이 수술실에서 실핏줄이라도 나는 잘라야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거나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영에 속한 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는 막 그걸 버려놔요. 둘러 앉아가지고 내년엔 뭐 해볼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죠. 정상적 지체는 절대로 스스로 계획하거나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을 추진하면 모든 게 엉망으로 돌아가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움직임에서 이미 머리가 각 지체에게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책장에서 책을 뽑다가 커다란 책이 모서리로 발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판단, 발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이 그냥 안 빠지죠. 무게가 딴 쪽으로 옮겨져야 발은 빠지는 거예요. 발을 빼고 무너진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은 올라가서 책장을 다시 짚어야 되며 짚는 와중에도 품들이나 깨져야 할 것들을 조심해서 잡겠죠. 정말 빠른 판단 안에 그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이 내려져야 비로소 발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인데 항상 뭔가 떨어질까 조심하고 나는 언제든지 발을 빼겠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 발이라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시간이 언제 올 줄 알고요. 가장 건강한 지체는 머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지체입니다. 머리가 그의 팔을 벌리고 그의 원함과 관계없이 필요한 곳으로 그를 보내요. 그것이 전체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전체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인데 교회는 건물 속의 사람들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체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의 일체성, 하나됨을 이해하셨다면 또한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필연적으로 머리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냐?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하냐? 다
놀자는 얘기냐? 이건 마치 신경이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 지체가 언제 신경이 회복되길 기다리냐며 전쟁터로 날 보내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들은요, 신경이 살아있어도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손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둔하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잘 못합니다. 조절하지 못하죠. 각 지체가 신경의 뇌의 신호를 받는 법에 굉장히 서투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장하고 반복적으로 그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변하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판단에 자기를 완전하게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 경험, 내 계획, 내 열정은 다 쓰레기만도 못한 헛된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치 있게 얘기해요. 뭘 해볼까?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그거를 교회에다가 투입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여기더라도 배설물처럼 여겨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머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뭐에 관한 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움직일 때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조직을 꾸려가죠. 그들은 항상 자기의 의지, 경험, 계획으로 종교 생활을 만들어갑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팀, 요리 잘하는 사람은 주방, 레크레이션 잘하는 사람은 친교, 큰 회사에 있던 사람은 조직관리. 이것에 어긋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치를 찬양대회 해보실래요? 이런 사람 없죠. 그들은 결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결과물들은 항상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꾸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빌립처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 정확한 계산은 단 한 명의 사람도 먹이지 못했을 뿐더러 주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냐? 미치겠는 거죠. 어거지로 돌리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적 발언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세요. 성령의 뜻대로 움직였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열심을 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팔을 벌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믿음의 소문들을 사도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지금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건물의 교회에 정말 있는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슷한 것을 흉내내고 만들어놔서 스스로 위장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한 행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죠. 결국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부인의 결과물이었을 뿐 자기 부인이 없는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만이 강조된다면 누가 더 눈에 보이는 희생을 많이 하는가에 엉뚱한 경쟁이 붙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불을 붙여서 죽겠다. 뭐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목숨으로 사신 양을 거침없이 맡기신 이유는 그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베드로에게 미리 당부해 놓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맡김은 성령에 대한 신뢰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지 인간 베드로에 대한 책임의 부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종교적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인간적 틀로 다 바꿔놔 버렸죠.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찬양, 봉사, 기도, 선교, 전쟁도 만들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초토화시켜놨고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교회 하면 건물 떠오르잖아요. 우리 교회, 간판 달려있고 어리 소속, 우리끼리. 교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초신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막혀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일을 주죠. 그 책임감을 줘서 키워내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것, 사람의 일이라는 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모르면 그거부터 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20년, 30년 돼서 권사님 되면 신앙이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고3 졸업하는 아이들 도망가지 못하게 보조교사로 세워놓습니다. 그게 합당한가요? 그 애들이 10년 되고 20년 돼서 교사로 토박이가 되면 뭘 하겠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항존자, 직분자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알고 있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부인에 대하여 인지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닮았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그도 당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제자의 자격이 있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부터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순서를 많이 건너뛴 거예요. 딱 신앙생활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를 치고 큰 행사를 자꾸 치러대고 합창단의 노래로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자신도 그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가 돌린 영광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다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자기가 따르는 방식을 정하고 따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의지로 행위를 뽑아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 의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자기가 버려놓은 일로 자기를 책망해요. 똑바로 못했다고. 하지만 그가 거듭나게 되면 자신이 하던 모든 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며 십자가 앞에 그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를 부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은 내려둬도 됩니다. 그 일의 진행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선한 것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종교의 삐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완전히 깊이 은혜 받았다 이러면 신학교를 가려고 해요. 뭐 사업하다 망하면 신학교, 뭐 병이 고쳐지면 신학교. 그거보다 살짝 얕으면 교회 일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에 올인을 하죠. 뭐 성경 읽기, 기도 시간 늘리거나 필사하거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봅니다. 여러 가지 찬양 집회를 가거나 또는 수도원에 가거나 금욕 생활을 하거나 종교적인 멘토를 찾아 헤매죠.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의에 대하여 무엇이 무능하다는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지 자기의 계획과 의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양떼, 이 미련하고 죄밖에 없는 양떼를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성도도 택하신 자를 양떼로 맡겨주실 때 받는 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한 영광은 만들어 놓은 교회처럼 수치로 몇 명이 왔네 환산하거나 몇 명이 등록을 하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수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 또는 자기 주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안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가 갑자기 추가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다가 평소에 주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이 요한이 눈에 보이면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죠. 자신은 뭔가 남이 팔을 벌리고 원치 않은 곳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도 비교 우위적 신앙을 가졌던 이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 숨김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다 못해 시리일 정도예요. 요한을 재림 때까지 살게 한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네가 왜 하려고 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의 뜻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의 사용의 용도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무속적 예언만 해요. 점쟁이가 말하듯이 너의 직업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음악가로 쓰실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이죠. 그게 그렇게 되든 되지 않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얘의 용도를 알려주고 야 얘한테 말해줘 이러시겠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경우도 동일한 겁니다. 성도를 지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발은 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손은 국을 푸는 데 쓸 겁니까? 병뚜껑을 따는 데 쓸 겁니까? 그게 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때그때 다르죠. 또는 귀가 200에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 좀 들려달라. 이런 부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소란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록펠러라든가 대표적이죠. 큰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다. 근데 그의 신앙생활은 이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민망한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예화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보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걸 자기와 비교합니다. 또는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난 그걸 좀 알고 싶어. 그걸 알면 뭐 하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삐뚤어진 신앙이고 실패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아니고 각자에 대한 사명과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자도 있고 온돌처럼 또는 칼처럼 또는 연고처럼 사용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사람이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아닌데? 아니면 머리가 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건지 알려줘. 이러겠어요? 누군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저급하게 평가하는 게 과연 성도가 자기 능력의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평가인가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관심은 자기에게 과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는 머리가 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계획과 사용과 평가는 머리가 하는 거지 지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면요, 신경이 연결 안 된 지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지, 알려줘서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속적 신앙, 점쟁이한테 저는 앞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 거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지금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이런 쓸데없는 거에 너무 힘을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게 주님의 설명이에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도의 행동 지침,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 명령이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해야 할 게 많고 인위적인 것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분명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 일로 자기를 채우고 있다면, 혹사시키고 있다면 이 뜻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회개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행위에 대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 가치를. 그게 쓰잘데기 없는 거라면 절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저기 그분이 계십니다. 이건 누가 했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예요. 저분이 그분이다. 설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자, 제가 시키는 걸 하십시오. 교회 일을 하십시오. 뭐를 맡아서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명령된 유일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들, 자신의 실패를 처절하게 인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이며 은혜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허공에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막막한 얘기인가? 아니면 눈앞에 그리스도를 만지듯이 분명한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항상 이 단순한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